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또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기처럼 우리가 계속 함께 가야 할 병으로 또 인식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믿고 기도하며 생활할 때 모든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주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실 줄 알고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자리에 아직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 있든지 또한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또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또한 학교 생활할 때 우리 친구들이 정말 예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선생님들 또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교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 더욱더 큰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드리겠습니다.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그의 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둘의 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볼 때 참으로 어려운 세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린 현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현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반가워요. 네, 직접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사님이 마스크 쓰고 말씀을 전할 텐데요. 전도사님 얼굴이 보고 싶겠지만 네, 조금 참으시고 네. 오늘은 우리 마스크 쓰고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인데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231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231쪽.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판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앞에 그림을 보면요, 이 그림 뭔가요? 잘 보이나? 네, 전쟁하고 있는 이제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뭘까요? 피난 가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제 전쟁 때문에 이제 피난을 떠나는 이제 장면입니다. 역사가 이제 기록된 이후에 이제 인간의 그 역사에서 전쟁이 없이 평화로웠던 시기는 아주 짧았어요. 불과 7%에 불과합니다. 약 한 268년 정도라고 해요. 그러면 인간의 역사에서 93%의 기간 동안에 전쟁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본문의 내용에도 이 전쟁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앞에 한번 그림을 같이 볼게요. 이쪽 오른쪽에 있는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고요. 저쪽 끝에 애굽 보이나요? 네, 저쪽 끝에 애굽이 있어요. 이집트.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을 이끌었던 왕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고요. 그리고 애굽을 이제 이끌었던 왕은 느고입니다. 그래서 이 동쪽에서 강력했던 제국인 바벨론 제국과 전통적으로 강했던 그 제국인 애굽이 여기 위에 보이나요? 갈그미스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갈그미스라는 지역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전쟁을 벌여요. 누가 이겼냐면은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갈그미스 지역에서 이기고 난 이후에 이쪽 지역을 따라서 쭉 내려옵니다. 쭉 내려오면은 이쪽에 예루살렘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쭉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고 그쪽에 살고 있는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바벨론 지역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 포로 중에서 오늘의 주인공인 다니엘과 또 세 친구가 이 포로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 그림에 나오는 인물이 성경에서는 이제 느부갓네살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일반 역사에서는
이름이 좀 어려운데 네부카드네자르 2세라고 불러요. 네, 같은 인물입니다. 느부갓네살, 네부카드네자르 2세. 우리 지금 이제 대동초등부 TV를 통해서 EBS에서 방영됐던 바벨론 제국에 대한 영상을 함께 볼 텐데요. 영상에서 네부카드네자르 2세,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설명해 줄 겁니다. 우리 영상을 좀 보고 오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30%도 발굴되지 못한 바빌론은 언제 누구에 의해 건설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람, 지금의 이라크 남부 지역 출신의 이 젊은이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했고 야망이 넘쳤던 이 젊은이는 아버지와 함께 아시리아로부터 바빌론을 되찾았고 기원전 605년 아버지가 죽자 바빌론의 왕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바로 하무라비와 함께 바빌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는 네부카드네자르 2세입니다. 그는 등극하자마자 아시리아의 전쟁 세력들을 물리치고 곧바로 주변국 정벌에 나섰습니다. 이집트, 시리아,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이 그의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명실공히 제9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는 여기서 얻은 부를 통해 사막 위에 역사상 가장 거대한 도시를 건설했죠. 바빌론입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이제 봤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 당시에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지금 이 세상을 움직이는 왕은 누구라고 생각하기 쉬웠을까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누가 세상을 움직이는 왕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바로 느부갓네살 왕, 네부카드네자르 2세라고 생각하기 쉬웠을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이야말로 바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 진정한 왕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는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패배했고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고 해서 느부갓네살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왕처럼 보이느냐? 아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과 느부갓네살이 권력을 잡고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은 내가 계획한 것이다. 모든 역사를 움직이는 존재는 오직 나 여호와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이 세상의 유일한 왕이세요. 이 내용이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인 다니엘서 1장 2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다니엘서 1장 2절 말씀 앞에 PPT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당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이 말씀을 보면요, 유다왕 여호야김 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릇들,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한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나요? 누구죠?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던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그의 손이 누구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기셨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느부갓네살이 역사를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착각했어요. 내가 온 세상을 움직이는 왕이지. 나야말로 이 세상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 세 친구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가지 잘못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보면요,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정체성을 흐리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워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정체성을 흐리게 만들기 위해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을 보면은 왕의 음식을 공급해 주는 것을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과 세 친구한테 왕의 음식을 공급해 주면서 봐라,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너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게 아니고 누가 공급해 준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바로 나 느부갓네살이 너희를 책임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신앙의 정체성을 흐리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을 보면요, 이름을 바꿔요.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다니엘과 제 친구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그런데 이름을 바꾸는데 이 바벨론식으로 이름 바꿀 때 그 이름에는 이 바벨론이 믿는 그 신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름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의미할까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 말고 바벨론이 믿는 신 믿어. 너희가 믿는 하나님 믿지 말고 그 신앙의 정체성을 흐리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이제 유명한 결단을 내리죠.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의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 정체성을 지킬 것이다. 이런 결단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다니엘의 믿음을 보면서 다니엘을 본받읍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주인공이 다니엘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본문의 진짜 주인공은 사실 다니엘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다니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이 앞에 나오는 1장 8절에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다니엘을 포함해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를,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처럼 오히려 너희를 좋은 무화과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쁜 무화과가 아니고 너희를 좋은 무화과로 내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계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진짜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다니엘서 1장 9절을 보면은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나오죠. 보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정말 큰 왕이시면서도 동시에 포로로 이렇게 잡혀온 정말 연약해 보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다니엘처럼 그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큰 왕이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이렇게 주목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그것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도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우리들을 주목하시고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만들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마치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또 다니엘을 포함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상황이 비록 어렵고 절망적이고 너무 괴롭고 하더라도, 마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힘들더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의 결단을 할 때마다 기뻐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다니엘처럼 이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갔던 그 다니엘처럼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제목으로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도 다니엘과 같은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뿐만 아니라 제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높으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삶 속에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당시 포로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그들을 좋은 마음으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이 시대를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정말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아이들을 빚어가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크신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은혜 주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니엘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 믿음의 결단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우리 초동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